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아멘.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의 뉴스가 되었고 저도 이분이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 자기의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에서 스스로 죽음으로 자기 생을 마친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그게 뭐 사실의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의 마지막 이 통장에 잔고가 3,200원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이 연예인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극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정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죽음으로 마친 그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였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저자는 내 존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이 나의 존재를 사실은 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드는 것이 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절망 속에도 또 다른 긍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면 그 절망에서 빠져나갈 길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절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길을 잃어버리니 혼란스러워 나아갈 길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극도의 상황에 이르면 그것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절망은 자기를 찾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서 가장 진실한 자기를 보게 돼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떤 그 어두운 터널에 갇힌 듯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실하게 이렇게 살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를 찾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서 자기를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드디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인생을 무너지게도 하지만 오히려 절망으로 인해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게도 합니다. 문제는 절망을 회피한다거나 억지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면 오히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력함에 빠져 주저앉고 말아요. 그러므로 처한 현실이 아무리 괴로워도 절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 뭐 더 이상 어찌 할 도리가 없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빌닷의 철저한 도전을 받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6장에 걸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욥이 빌닷의 마지막 철저한 공격을 받고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정말 일반 사람 같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밝혀요. 26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참 잘도 그렇구나. 이게 좀 어감이 와닿나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기력이 없다. 그런데 나를 도와준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의 말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낙심하여 쓰러지게 하는 말이다 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장 4절에 너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영으로 하는 말이냐? 친구를 향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마치 원수를 향해 악한 영으로 해대는 말이냐? 라고 되묻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겉으로 보이는 그의 말은 다 옳아요.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빌닷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욥을 세워주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빌닷의 말에 주저앉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빌닷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욥이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도 사람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별자리도 어두운 영의 세계도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런즉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세계는 크고 넓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을 뿐이다. 비록 죄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의로운 고난도 있다. 고난은 형벌의 수단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이루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지만 벌레 같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착각하여 너의 틀 속에 하나님조차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욥의 말이 좀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욥이 아무리 그 친구들의 말이 옳아도 자신이 믿고 또 알아왔고 고백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일반의 그 보편의 생각에서 전하여지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체험하고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빌닷을 향해서 너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여 너의 틀 속에 하나님조차 가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장에 넘어가서 1, 2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죠. 1, 2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의로움은 무너졌습니다. 망하고 병들고 보니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합니다. 아무도 나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많은 비난을 받고 보니 너무 괴롭습니다. 즉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욥이 말을 시작합니까?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풍자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돌려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뭘 풍자한다라는 말. 근데 욥이 자기의 어떤 처지, 상황,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풍자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를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것 같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록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어 나를 죄인처럼 만드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의롭다고 믿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욥의 그 괴로운 현실, 겉으로 드러나는 욥의 모양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나의 중심이 붙들고 있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고난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흔들어 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대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런 말씀이 참 깊이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욥은 감히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최고의 엄숙한 맹세입니다. 대개는 하늘에 대하여 또 혹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을 사용하지 하나님을 직접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욥이 얼마나 그 깊은 중심에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은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자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있고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욥은 맹세합니다. 나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해요. 내 입술이 있고 그 안에 혀가 있습니다. 입술과 혀는 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고 말해야 합니다. 즉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데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데 그 힘으로 숨을 쉬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다른 소리를 하겠는가? 결코 그리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밝혀요.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이 욥의 표현을 보자면 하나님이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세상의 이 인생들과는 결코 그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의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설령 그런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그 처지에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욥은 정직하게 살면 뭐하나 되는 대로 살지 하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형통할 때는 의로운 척하지 않고 고난을 당한다고 초라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실 인생이 이러한 믿음을 붙드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손해를 입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비굴히 여기고 위축이 되고 도망을 치려고 해요. 욥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겠다. 만약 고난 중에 절망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형통을 추구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욥처럼 살았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욥처럼 살았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27장 6절 그 뒷부분에 그러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정말 너무도 멋진 말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남들의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비웃게 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목사님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놓고 볼 때 때로는 아휴 정신 차려라. 저를 향해서 제 손가락이 정신 차려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욥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자기 인생에 대해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을 비웃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는 이미 언급했듯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로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8절에 나오는 대로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잘난 인생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누린 것이 많고 좀 부족한 사람 다 있잖아요. 목회자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의한 자의 형통 앞에서 위축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왜소하게 되고 나는 왜 이리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런 인생을 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27장 8절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나님은 때로 이 땅에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영혼을 거두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형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7장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인이 죽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욥은 비록 고난 중에서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아 어서 오너라 하시고 자신을 반갑게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욥기 1, 2장에서 욥이 이 시험, 이 고난 속에 던져진 그 전제가 있잖아요. 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또 욥이 마지막에 욥의 인생이 회복되고 복되게 한 것을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만약에 그걸 내다보고 다 그것이 분명히 정해진 뜻이라면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았고 이뤄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형통하고 부자 되는 것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 공평히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악인과 선인, 죄인과 의인은 가는 길이 달라지고 맙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욥의 평가는 13절 이하에 계속되죠.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두고 인생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자체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그가 보이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욥은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때 먼 훗날에 내가 그때 잘 견뎌냈어 하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그때 너가 잘 견뎠느니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속상하고 외면당하고 괴로운 일 속에서 정말 한 번 더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자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때 잘 견뎌냈어. 참 자신을 기특하게 해서 내가 참 잘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 너가 잘 견뎠느니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욥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나의 온전함을 신자로서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악인의 형통 앞에 내 인생의 갈 바를 찾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